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4절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소유를 나타낼 때 인을 치고요,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인을 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결국 모든 것들이 보장받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쳐 주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치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받는다는 것, 그 인침을 받는 것은, 인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인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또 인침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가지는 자가 곧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곧 인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인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소서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거저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이고요. 또 12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고 인침 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찬송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찬송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찬송을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장 3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찬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 예전에 설교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이 찬송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뭡니까? 은혜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기쁨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또 인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콘서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뭐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바울이 예배소 교인을 향해서 그리고 예배소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인쳤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배소서를 읽는, 이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배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런 믿음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겠어요?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6개월 만에 죽지 않고 나는 이 암을 이기고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나요, 여러분들? 생기잖아요. 어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반드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큰 믿음, 엄청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나는 결코 죽지 않아, 이런 믿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죽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살아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죽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정말로 6개월 선고받고 6개월만 살고 죽을 때가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더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가지는 그 엄청난 믿음에 의하면 성도들은요, 지금 결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무덤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죽지 않아요. 사고가 나도 죽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것들,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은 여러분들 그 일들이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도들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도들이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도들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 거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동일하게 병에 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죽고,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어렵고, 우리도 동일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확신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가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어느 단어에서 유래되냐면 동의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확신한다는 말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나는 당신의 그 결정에, 당신의 역사하심에, 당신의 인도하심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 안 왔던 세 사람. 물론 다니엘은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인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절하지 않은 사람을 풀물불에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 그 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세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자기 앞에 대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니네 왜 절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절하라고 그래요. 절하겠습니까? 절하지 않아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너희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여러분들 던져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면서, 던지기 전에 그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의 왕이 얘기해요. 누가 너희들을 살리겠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살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세 친구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 나는 죽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래서 그 암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참 믿음인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현실은 느부갓네살이요, 그래? 그래가지고요 이 세 친구들을 불에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불에 던지는 데는 어떤 불에 던져요? 평소보다 떼는 불보다 7배 강하게 불을 떼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세 친구를 붙잡아다가 그 불에 던져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 불에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던져져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살았던 그 삶이, 그들이 그 풀무불에서 죽지 않은 것이 그들의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 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고백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당신이 펴놓은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져서 설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릴 거라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일까요? 어떤 게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결국은 여러분들 7배나 센 풀무불에 그 친구들이 던져져요. 그리고 막 불을 떼요. 근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가 들어간 풀무불이 가만히 보니 분명히 몇 사람을 넣었어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던질 때는 3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26절 이하예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사람을 넣었는데 거기에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를 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냈는데 여러분들 타지도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탄 냄새도 없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살아서 나온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구나. 야,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풀무불에서 죽지 않게 할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너희를 살렸구나 라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떤 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설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않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일이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거라고 동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내가 설사 풀무불에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감히 그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응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뭐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이야 잘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일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래요? 저놈 뭐 하는 놈이야?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세상에 저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 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것? 그 신앙과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일을 나는 주님 동의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설사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나의 바람처럼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으로 치면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치면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라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들 그냥 불도 아니고 7배나 강한 불에 던져줘요. 여러분들 7배나 강한 불에 던져졌다는 게 7배로 더 이렇게 장작을 떼가지고 여러분들 세졌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섰는데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확진자들 가운데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확진당하고요, 성도들도 여러분들 그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요. 여러분들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오셨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김원규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확진이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해달라고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병에 걸려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브라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은요, 결국은 부부 내외가 여러분들 확진되고 결국은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동의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날 수 있던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조소를 내려서 저 세 친구가, 그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라고, 경솔히 말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조서가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신다면 주님 동의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베푸실 일들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이 설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동의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주님께 보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새 친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영광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나타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하나님 이것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칭찬의 내용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었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감 속에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낱 세상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고,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만 없지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을 주님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님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움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동의를 구하고 주님께 동의하며 나가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독히도 믿는다고 지독히도 신앙생활한다고 그런 말을 듣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